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12절과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원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조에서 원은 시초라는 뜻이고 조는 조상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 두 글자를 합친 단어인 원조는 최초로 시작한 것, 시작한 사람, 시작한 그 사업, 식당,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원조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원조라는 단어는 최초라는 의미도 있는데 저희 일상생활에서 쓰다 보면은 최고라는 그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원조라는 이름의 간판을 많이 사용하죠. 실제로 원조라서 원조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조라고 하면 더 맛있게 느껴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광고 효과를 노리려고 원조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마도 같은 식당인데 원조라는 이름이 2개 이상인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식당들이 서로 자신을 원조라고 말하는 이유는 원조라는 단어가 이제 음식을 전문적으로 맛있게 하는 집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신당동 떡볶이 집보다 원조 신당동 떡볶이 집이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떡볶이 먹고 싶어요? 식당 이름이 춘천 닭갈비인 것보다 원조 춘천 닭갈비면 더 음식을 잘할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처럼 처음 시작한 것은 좋은 의미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원조라는 단어에 새로 획을 하나 더 그으면 조에다가 그럼 원죄가 되죠. 여기서의 원도 최초라는 뜻입니다. 즉 원죄는 단어의 뜻대로 해석하면 최초로 시작한 죄, 최초로 시작된 죄죠. 이것도 최초로 시작한 것이지만은 좋은 의미는 아니죠. 원죄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모르는 교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뜻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원죄는 신학 용어입니다. 신학은 성경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신학이에요. 성경 말씀에 사람의 이론을 첨가하면 진리가 아니죠.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혼잡하게 해요. 그래서 조직 신학이라는 그 과목도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과목으로 간주하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조직적인 신학인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진리를 혼잡하게 한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성경에 없는 원죄라는 말을 제조하고 원죄에 대한 거짓 이론을 정립한 사람들과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원죄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이해하기 쉬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최초의 죄예요. 인류 최초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이죠.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바른 것이에요. 그러나 신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학은 원죄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 이유는 첫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배웠죠? 지금 유튜브 설교 들으신 분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갓난 아기도 죄인이다.
나기가 죄인입니까? 둘째, 죄가 후손에게 전가된다. 죄가 유전됩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반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고 했죠.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해요.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몇 살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죠. 그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하물며 갓 태어난 아기는 더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하죠. 갓 태어난 아기 보셨어요? 죄가 보여요? 너무 예쁘죠?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틀린 것이에요.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아버지의 이가 실이면 자동으로 아들도 실이다. 그러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죠. 신포도를 먹은 아버지와 그 아들을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조상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상식입니다. 성경 안에서 상식이에요. 조상의 죄로 후손이 고난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혼돈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어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조상의 죄로 인해서 후손이 고난을 겪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조상의 죄로 인해 자손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 조상의 죄로 인해 자손도 죄인이 되어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죄를 지은 조상의 죄값을 묻는 것인데 자손에게 고통을 주는 벌을 내린다는 의미예요. 이러한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울이 악함으로 그의 후손 여럿이 목매어 죽는 벌을 받았죠. 이것이 좋은 예예요. 사무엘하 2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기브온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언약은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할 테니까 종으로 삼고 죽이지는 말아달라. 그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였어요. 사울이 그러한 죄로 인해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어요. 그때 다윗 왕은 기근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기브온 사람들의 청원을 들어주기로 하였는데 이들의 청원은 사울의 후손 7명을 목매달아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를 갚아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기근이 그치는 것이에요. 그래요. 다윗은 사울의 후손 7명을 죽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조상 사울의 죄로 죽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이 사형을 당했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의 죄로 죽임당했지 자신의 죄로 죽임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살펴본 대로 조상의 죄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조상이 죄인이라고 후손이 자동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죄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이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은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죄성을 가졌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대부분의 인간은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아담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죄를 선택한 것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원죄 개념은 틀린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육을 절제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었음에도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형체로 오셨어요. 신성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몸소 체험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죄성도 없고 죄도 짓지 않게 오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틀린 것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마리아의 배를 빌렸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은 갖고 태어났음에도 죄를 안 지고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신이 행한 것을 모두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더 큰 기적도 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인간도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가장 큰 일은 죄를 안 짓는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육체를 가졌으므로 죄성을 잉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한테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7살짜리한테 운전해서 가서 성경책 사오라고 명령해요? 아니죠. 7살짜리한테는 옆방에 가서 아빠 방에 가서 성경책 갖고 와라. 그것은 시켜요. 마찬가지예요. 할 수 없는 거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으므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한 구약의 인물이 셋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에요. 에스겔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세 사람이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여길 수가 있죠.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할 정도면 죄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노아는 홍수 후에 술에 취하여서 자식에게 하체를 보인 허물이 있죠. 욥은 신실하였지만 친구 셋과 논쟁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한 이유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를 감안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세 사람 중에 다니엘은 달라 보입니다. 다니엘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허물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칭찬만 받은 인물이에요.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왕실에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총명하였고 이방 왕이 제사 지낸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낸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정도로 믿음도 신실했죠. 잡혀간 신분인데도. 다니엘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런 사실을 보건대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의로운 사람이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죄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전혀 죄를 짓지 않았고 평생 죄를 짓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다니엘 같은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모든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날 때부터 죄인이고 평생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크리스천이 원죄에 대하여 이처럼 틀리게 이해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잘못 배웠기 때문이죠. 목사들이 원죄를 설명할 때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인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경을 어떻게 억지로 풀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 구절을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오해를 할 만한 구절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에요. 이미 성경 말씀으로 증거했듯이 조상의 죄는 후손에게 전가되지 않고 어린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알면은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이러한 원죄에 대한 해석은 틀린 것이고 첫 부분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의 의미는 그냥 아담이 최초로 죄를 지었다는 단순한 의미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아담 때문에 인류가 죄를 짓게 되었다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류가 전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야 논리적이죠. 그렇다면 아담의 아들은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담이 죄를 안 지었다고? 그렇지 않죠. 아담이 죄를 짓지 않더라도 그 후손은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구절도 인간이 죄를 지으면 사망이 이른다는 원론적인 의미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가 그냥 지구에 싹 들어와가지고 그냥 온 인류가 이제 죄를 지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냥 죄를 지으면 사망이 이른다는 의미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를 지으면 사망이 이르잖아요. 그건 성경적이잖아요.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구절에서 이와 같이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이와 같이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로 해석하지 않아야 돼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도 이와 같이는, 잘 들으세요. 이와 같이는 아담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인간들도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른다, 이 뜻이에요. 전체를 다시 해석하면은 아담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른다, 이 의미예요. 성경에다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 이 구절은 아담이 최초의 죄인이라는 사실과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고 이해하기 쉬운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쉽고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네, 계속 말씀하지만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아담이 세상에서 처음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음으로 사망에 이른 것 같이 모든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니라. 아멘. 너무 쉽죠? 네, 쉬워요. 진리는 쉽습니다. 쉬운 진리를 복잡하게 풀면서 엉터리를 푸는 사람들이 신학자들.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요. 목사들도. 쉽게 이해되었을 줄 믿습니다. 혹시 풀이한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적어두고 묵상을 더 하십시오. 바울의 서신은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습니다. 이 구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오해하기 쉽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에요. 그럼에도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쉽고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머리와 지식으로 해석하면 억지로 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현대의 성령이 없는 목사들과 신학으로 무장한 거짓 교사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아담의 죄로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을 억지로 풀고 있습니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입니다. 다음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더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에요. 여기서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아담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절도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라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야 아담이 인류의 죄의 원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이미 설명하였는데 이 구절도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순종하지 않고 죄인이 되었다. 이 의미예요. 다시 한번 말씀할게요.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순종하지 않고 죄인이 되었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성경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더 보겠어요. 이어서 이제 언급된 말씀. 순종하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의롭게 한 것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건 맞는 것이에요. 네? 그렇다고 예수를 순종하여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모든 인류가 자동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응?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동일한 논리로 자신이 죄를 지을 때의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네? 죄를 짓지 않고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 되는 것처럼 아담의 죄로 다른 사람들이 무조건 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논리만 적용하여도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 틀린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정리해서 쉽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적어놓으세요. 쭉 읽어가다가 이 구절에 가서는 그 옆에 적어놓은 걸 읽으세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순종하지 않아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못 받아 적으신 분들 다시 받아 적으세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순종하지 않아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완전하잖아요. 성경적이잖아요. 쉽잖아요. 진리는 쉽다니까요. 이상으로 원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성경적이며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성경 구절도 인용해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지 사람의 이론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으로 푸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원죄에 대하여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특별히 배웠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러나 언제인가 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원죄에 대해 잘못 아는 것이 구원에 영향을 미칠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처음에는 구원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그러나 지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원죄에 대해 잘못 아는 것은 성경을 잘못 아는 것이므로 바로 잡아야 할 뿐더러 원죄에 대해 잘못 아는 것이 믿음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원죄에 대해 잘못 아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과 구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죄를 범하지도 않았음에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자책감을 유발합니다. 스스로 항상 죄인이라고 인정함으로써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둘째, 원죄를 가졌다는 생각은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이고 비성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합리화할 수도 있고 더 쉽게 죄를 지을 수도 있도록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셋째,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짓 가르침에 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이 편하고 듣기 좋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원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죄를 쉽게 범하게 하고 죄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게 함으로써 구원을 빼방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신학에서 온 것입니다. 교리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진리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원죄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진리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원죄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배웠습니다. 신학이 설명하는 원죄는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이고 회개한 궤변이고 엉터리 이론이고 논리도 없고 상식도 없고 무식하고 횡설수설이고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잘못 배운 원죄에 대한 엉터리 이론은 잊어버리고 죄와 구원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알고 구원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